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홀로 되시고 몸이 약한 어머니를 서로 모시기 어려워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어머니를 집에 모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실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당황스러운 이 응급 사태에서 어머니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나서 이제야 정신이 들어 제일 큰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와서 바로 응급수술로 들어갔는데 이제 정신이 들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전화를 받은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언니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엄마 괜찮아?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너 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수술실 들어가게 했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어느 집의 실화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아직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이런 말이에요. 범죄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격에 장애가 생겼다라는 말은 둘 다 공통인데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악마인지 모르고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아무도 그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범죄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무서울까요? 소시오패스가 무서울까요? 소시오패스를 통계상 인구 100명당 4명이 있다는데 우리는 거의 하루에 100명의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루에 4명씩 소시오패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난폭 운전을 하거나 쳐다보았다고 욕을 하거나 몸이 조금 잠깐 스쳤다고 난폭한 언사를 하는 사람들 따지려고 하지 말고 빨리 피해가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를 구별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해갈 텐데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기 어디야? 엄마는 어떻게 됐는데? 내가 갈게. 이 대답이 나오지 않고 왜 네 맘대로 결정했어? 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하고 모든 것에 돈의 가치를 먼저 따지는 사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의 근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연락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아주 친근하게 대하다가 내 형편이 나빠지고 필요가 없어지면 싹 돌아서는 사람.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문제지만 소시오패스는 관계의 문제예요. 게다가 소시오패스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고 평소에는 전혀 눈치챌 수 없이 보통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야 하고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을 돈으로 재빨리 계산해내는 사람. 예수님의 곁에도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방법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3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가실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권력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는 방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본전은 찾아야지 하고 은 30에 스승의 가치를 계산하고 넘겨준 사람 있습니다. 관계에서 전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결핍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위와 권력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곁에서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느 곳, 어느 모임, 어느 분야에도 이런 사람이 최근 100명 중에 4명이 있다는 거죠. 25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나, 돈, 두 가지를 인생의 가치 척도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돈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나는 악마와 천사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런데 나는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다. 어떻게 하라고?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인 이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노 사도가 늙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것을 믿고 지하 공동묘지에서도 그리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사도들이 다 떠났는데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다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때 베드로 사도가 붓을 든 겁니다. 한 가지 잊지 마라. 사도들의 이름을 다 잊어도, 그들의 말을 다 잊어도,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잊어도 한 가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더딘 것이 아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데리러 오고 싶으신데,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을 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중에 우리가 마침내 복음 전도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더딘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랜 참음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리적인 시간은 변함없이 가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달라요. 좋은 시간은 짧은 것 같고, 불편한 시간은 늦게 가는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 때는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그리고 졸음과 깨어있는 시간이 오가면서 가위 눌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어쩌면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 밤은 그렇게 10배, 20배 긴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은 기가 막히게 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활동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탐내고 동생으로 살 수 없다. 나는 형으로 살고 싶다. 떡 한 덩이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할 만큼 약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학으로는 최고의 모범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의 노력과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20년의 세월, 처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삼촌에게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삼촌이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해주면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7일처럼, 7년을 수일처럼 정말 행복하게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권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삼촌이 야박하고 삼촌이 불평등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평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이지요.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천연덕스럽게 삼촌은 말합니다. 우리 동네 관습이 말이야,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내가 동생을 또 아내로 줄 테니까 7년만 더 봉사하지. 아무 말 없이 라헬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후 6년 동안 삼촌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무보수로 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삭슬 받고 일해라. 왜냐하면 아내 둘을 얻었고 14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카가 집으로 간다 이러면 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일꾼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삼촌이 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이 20년 동안 내가 여기 있는 기간 10번이나 계약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 불평등 계약에 사인을 하고 20년을 일했습니다. 외삼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의 집에서 첫날 출발하던 그 밤, 눈물 젖어 돌멩이 베고 자던 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는 교활한 삼촌을 보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세월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무리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아무리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20년을 온전히 희생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알거지가 되어서 혼자 외롭게 돌아왔다가 아니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짜증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될 일은 된다. 조급하지 말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시각이 변하면 20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고, 무보수로 일하는 이 불평등 계약이
인권유린이나 나 자신에 대한 인격 침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 기다리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0년 손해나는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거부로 만들고 대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도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점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게 사신다, 내가 좋은 업적을 남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이 다스리는 것에 순복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그 위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깝고 밀접하고 강력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우리가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잘생겨서 능력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슈퍼맨 같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요리 솜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큼 각자 이루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에 평강으로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평강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평강, 평화, 평안, 화목, 이런 뜻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업적을 가지고 우린 나타날 게 없어요. 죄와 선의 무게를 아무리 잘 달아보아도, 우리의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는 늘 죄인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그리고 내면의 삶,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김새와 내 업적과 내 월급과 내 직위 아무 상관없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교회에서 화목하게, 거기에 흠 잡힐 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서 내가 사랑합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멋있게 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좋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재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년 내내 농사 짓고 땀 흘려 일하고 이제 다 소출을 거두고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기회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골의 어르신들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마음이 설레고 잠도 잘 안 왔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그날 출발할 때 여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와라. 걱정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장님한테 다 갖다 맡깁시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다 모아서 여권을 맡겼어요. 그 안심했지요. 이 이장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여행 가는데 내가 이 여권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여권을 잘 보관하고 잊지 않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제 티켓을 받고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장님 여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권을 딱 꺼내는데 겉옷을 탁 벗으니까 여권에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줄을 꿰은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에다가 딱 벨트에 매니까 뭐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요. 그런데 구멍을 뚫은 여권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다들 동네로 돌아갔을 텐데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사태가 뻔하지요. 여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흠이 없어야지. 사진이나 중요한 보안 장치에 흠이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화목한 사이, 좋은 관계, 여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효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천국 건설이 잘 되는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소원하거나 소홀하거나 흠이나 티가 없는지, 점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한 상태로 살다가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평강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